예배를 위해 김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 6대 주를 보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곧았으며 불순종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함과 거짓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와 형제 간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참 아버지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상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각 기관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원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유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거행하듯 유임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앞날이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열방을 섬길 영적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임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다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득 넘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영광도 얻게 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제자의 입장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듣는 자, 즉 복음을 영접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시고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범죄하게 되자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자 스스로 두려워하여 가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여 피하였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이 찬양 가사가 바로 복음을 요약한 가사이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이 선포는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나의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하고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선포입니다. 왜냐?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과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면서
이리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다 할지라도 목자와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죠. 내 힘으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내가 함께 가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나가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어렵고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불화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입술의 어떤 달변이나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전대에, 신발에, 가방에 뭘 넣을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 자체는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 둘을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그것은 곧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영접했다, 내가 맞이할 수 있었다, 내게 그분이 왔다라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심지어 가문의 자랑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히 예수님 대신 내가 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영광을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구약에 출애굽할 때 있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는 아니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40년 전에 저는 살인을 저질러서 지금 지명수배범이고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을 살았는데도 제 양떼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장인의 양떼고 저는 처가살이하는 아주 못난 남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저 강대한 제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게다가 저는 말도 어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7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직 모세가 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했다. 이미 신과 같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모세에게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라는 말씀 의지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로왕 앞으로 나갈 때 말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도록 그가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저처럼 설교만 하는 것 또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좁은 의미이고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 없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물질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건강이 상할지라도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마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 계시니 나는 괜찮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살아가는가? 내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두고 모든 삶 속에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만들고 누리고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주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나로 하여금 존귀히 여김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판단해볼 때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나를 영접해 줄 수 없고 어떻게 살인자의 도망자가 한 제국의 왕 앞에 그것도 고대 사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나갈래야 나갈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10개나 들려주셔서 감히 한 나라의 한 제국의 왕인 바로와 독대하게 하시고 협상하게 하시고 단판 짓게 하시면서 존귀히 여김받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직장 상사와 동료들 앞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통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어서 고3이 되었을 때 자기는 너무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보통 여름 수련회는 수능 100일 근처에 기간이 잡히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있으면서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고 제 앞에 걔도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잘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수련회 가겠다고 했다가 된통 혼나고 수련회도 못 갔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 소심해가지고 수련회 출발하는 당일까지도 한마디도 못 꺼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가서 선생님에게 저 오늘 수련회 갑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전에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잘 갔다 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로 소름이 돋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수련회 와서 많이 은혜 받고, 저도 너무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고3이 수능 100일 남았는데 수련회 가는 것보다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그래야 될 때, 아니 나는 수련회 가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한데,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백했을 때 실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사자의 입은 막아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영접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어떤 오지에는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해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녹음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 소리가 새 나갈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게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영접할 때 그를 통해 하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할 일인데, 그를 영접한 상도 결코 잃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도 듣지 않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완악한 그들에게다가 외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그런 민감한 영성도 없는데, 그런 선지자를 내가 영접하기만 해도 내가 나가서 외친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고, 나는 하나님 붙들고 제일 잘 믿음 견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 아닌데, 그런 의인을 내가 잘 대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영접하면 나도 그와 똑같은 상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만도 놀라운데,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엄청난 준비나 정성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떠다 주는 것이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원하시고, 이런 복이라도 더 덧붙여 주시면서라도 제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고.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떠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걸 좀 더 바꿔보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흔히 할 수 있는 것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죠. 우리 가족들 모두입니다.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밝은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으면 인사하고, 오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하면 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뭐 조그만 음료수라도 하나 사줄 수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것,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 내가 잘 만드는 요리해서 나누어 먹는 것, 또는 정성스러운 편지나 또는 잘 준비한 어떤 선물, 이렇게 갑자기 더워진 날 시원한 음료수나 물 한 잔으로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운 중동에서 냉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따지기 전에 냉수 한 그릇이라든 빌미라도 있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조그만 빌미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늘상 하던 것, 그거라도 하면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복 주시고자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너의 귀에 마음과 영혼에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나아가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보낸, 생명까지 다 쏟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준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달려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예비하신 복,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상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 누리게 하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전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도 얻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결단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중심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지요? 내게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고 들려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이루려고 부단히 나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온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 한 분 붙들고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중심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영광의 삶, 복된 삶 살기 원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니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깊은 간증과 경험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이 하나님 받아들여지고 또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영광과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이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부르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음까지 다 아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받아들이고 행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가 너의 삶을 호위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근심과 한숨이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 역사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